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을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기를 구합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케하시고 마침내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더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되면서 교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번 주일에 사무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12월 마지막 주로 연기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일터, 사업장도 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바야흐로 이 코로나 블루 시대입니다.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거죠. 너무 많은 어려움 때문에 웃음과 여유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불평과 짜증과 불안이 가득해지는 시기 같습니다. 불평과 짜증이 일상화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코로나 블루처럼 광야 블루를 일상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애국 군대를 쓸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는 굉장히 감격했죠. 그런데 막상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불평과 원망을 막 토해냅니다. 왜요? 마실 물을 달라는 겁니다. 수르 광야를 3일이 지났더니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침 발견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쓴 물, 사막에서는 그 광야에서는 쓴 물은 곧 마시면 죽는 독약 같은 겁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실 물이 없으니 죽을 지경이어서 원망, 불평이 나오만 하지요. 이런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아요.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불평에는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신 겁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를 구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평까지 수용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코로나 시대에 참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많은 불평과 원망이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불평과 원망, 여러분 누구에게 부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습니까? 사람들이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또 모르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불평과 원망을 쏟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젠 그 불평과 원망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평과 원망까지 우리 생존에 걸린 문제에 대한 불평과 원망까지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 사람에게 향하면 그 불평, 원망이 사람을 공격하는 화살이 되지만 하나님께 향하면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민, 불평,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우리 생존과 관련된 불평, 원망 주세요.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질려서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지요. 원망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분노하십니다. 또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처벌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구할 때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다 들어주시지만 우리 욕심과 욕망에 근거한 요구와 불평에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욕망과 욕구와 우리 탐욕을 채우려는 요구와 불평은 하나님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지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땅을 사는 인생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목적이죠. 숫자 0과 1 사이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1은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0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인간을 뜻하죠. 이 0과 1이 영적 수학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0을 하나님 1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나는 더 작아지지요. 나인 0을 하나님 1 앞에 세우면 0.1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 앞에 2번 세우면 0.01 됩니다. 3번 세우면 0.001, 0.00001.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나는 더 작아지고 열매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반면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면 나 0인 나 앞에 1인 하나님을 세우면 10이 되지요. 1, 0이 되니까. 하나님을 뒤에 내가 서면 10이 되고
내가 두 번 뒤에 서면 100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내가 뒤를 따르면 반복해서 따르면 더 100, 1000, 만, 100만, 1000만으로 더 커진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모실수록 커지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작아진다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일하니 작아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삶의 원리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불평, 원망의 원인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을 앞세우다 보니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오는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까? 그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불평은 멈춰야 합니다. 대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시기에 내 삶은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코로나 시대에 감사와 평안이 있는 삶으로 바뀌는 비결,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생존의 문제에 걸린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시되 불평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동시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의 그런 목소리가 많지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힘든 고통의 문제를 갖고 불평할 때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젠 진정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